저희가 한 해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이 질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무거운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크면서 이상하게도 유럽의 교회가 성장한 이후의 모습이나 혹은 또 미국의 교회가 성장한 이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가면서 보이는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로서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예배가 지금 점점 코로나 이후에 의식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예배가 의식화된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너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것으로 그 감정적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야겠다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행위들이 교회에 만연합니다. 원래도 계급화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지적되고 교회가 점점 더 낮아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계급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교회의 모습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성가대를 하며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내가 무언가 교회의 행사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행하면서 내가 그 속에서 그 선행의 마일리지를 쌓아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또 안타까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의식화하려고 예배가 의식화됐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영적인 갈증이나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해서 그렇게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강구하는 마음 속에서 그렇게 다녔는데 결국엔 예배가 의식화돼 버리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원은 남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성도들이 의식화되게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언제나 우리가 제일 앞쪽에 놓아야 될 것은 교회의 사명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남겨진 사명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혹은 구원받지 못했다면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말씀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시작이 중요해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가장 선두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무언가 다른 행사나 커리큘럼이나 해서 섞여서 처음 오는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헷갈리게 만들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강대상 앞에서도 복음이 설교되지 않는 이 현실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한국 교회와 우리 새빛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영이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부터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는 부흥하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가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우리는 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데 내가 손에 만질 수 있도록 대체 설명 좀 해봐 하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부터 4장 3절까지는 4장 전체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는 결국 반대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무언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대편에서 논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7절부터 31절까지 그 답을 주고 그리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잘 되겠죠. 그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믿음, 다윗의 은혜 받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지금 4장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전제돼야 할 것이 믿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믿음이 존재하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행위나 율법이나 예배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본인이 그렇게 살질 못했거든요. 그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닌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지금 4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장 전체를 구체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도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 2절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뭔가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행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를 가지고 그 기소장에 아무것도 적히지 않을 아브라함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만 해도 흉년이 나니까 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그렇게 멋지게 출발하더니 갑자기 애굽으로 떠나? 이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도 얼마나 대체로 영적으로 좋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연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바로 화를 부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 믿음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의롭다함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기소장에 뭐 엄청나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마음 아팠던 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뭔가 잔머리 쓰면서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그리고 기소장에 엄청나게 적힐 만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때문에. 우리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식을 못 낳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자식을 줄 거다, 네 몸에서 낳을 거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믿지 못할 만한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태가 끊기고 정말로 낳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죄를 더할 거 하나 있네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막 피식피식 웃고 그랬잖아요.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 상황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태를 살리시고 아이를 낳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리고 무별까지 돼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손들이 후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의로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자에게는 기소장에 아무것도 적힐 것이 없고 공로를 쌓아서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에게는 전혀 그것이 은혜로 여겨질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수로 여겨질 것이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선을 쌓은 것이 없고 지금 아브라함처럼 무언가 한 것이 없고 기소장에 막 빽빽히 적힐 만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한 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은혜로 받은 믿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심판받다 마땅할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죠? 구원의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기 옆에 주가 달려있죠. 그죠? 시편 32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도 못해서 자신의 충신이며 친구인 우리아를 결국에는 살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죄를 확대시켜 나아갑니다. 근데 그가 주님 앞에 오늘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셔서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4장 본문 앞서 읽은 바울이 한 말을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30절이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야기한 사람처럼 한 것들은 반대 의견으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할례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우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만으로 된다라는 것이냐 하는 질문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꺼내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요, 창세기 17장 이후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절 이후에는 다른 유대인들의 반박과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먼저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할례나 율법보다 믿음이 훨씬 더 먼저라는 것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박하는 그럼 우린 대체 뭐냐 하고 그렇게 반박하는 두 가지가 할례와 율법에 관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전혀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한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것을 믿고 따랐더니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정말 간절하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함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이후에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 이후에 할례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 의식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의라고 여긴 다음에 나타난 믿음의 표시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먼저예요? 할례 의식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하시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 그것을 확증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나가는 증표로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례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례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먼저인 것이지 세례 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 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 선행될 때 받는 표식이 세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겠죠? 예배 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 의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의식은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세비세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맞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여러분 참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신약에서는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의 역사, 그러니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요, 예배이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먼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죠. 가인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그 예배 후에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변화를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에도 여전히 분노가 남아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의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믿음으로 될 때 참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불어넣어준 영으로 그 영이 온통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도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인의 예배처럼 예배한 이후에도 나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노된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 살인자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로, 하나님께 배반하는 자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의 힘으로 한 주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처참한 모습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가인처럼 내 주변의 죄에 나를 내어주고 마는 참담한 말이 성도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죠.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가요? 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인치듯이 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정으로 연합된 믿는 자에게 지금 구원이 있다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지 40년이다. 예배를 30년 했다. 봉사만 20년째다. 다 해보았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한
연차가 40년이다. 그리고 봉사한 지가 20년이다. 내가 목회 사역한 지가 30년이다.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날 때, 구원받은 자로 거듭날 때 그 이외에 있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상급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왜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면서 공로로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갔을 때 내 이 공로를 가지고 자기 의가 너무나도 가득 차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 유대 백성들이 대부분 자신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울의 심정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른 것에서 감동받고 다른 것에서 체험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 받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이 항상 기억되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죠. 잘 압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 지금의 교회를 걱정했던 것처럼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지키는 것,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줄 교회도 알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개교회들 목사님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다 보니 이상하게 행위를 쌓는 것으로 바뀌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근데 그런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가 가서 함께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구원받지 않은 성도가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쌓여버리면 참으로 그거 고치기가 힘든 것이죠. 이단 아닌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먼저다 생각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고 실족되게끔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종교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거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약속과 함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그로부터 약 400~500년 후에 율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라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대체 뭐냐?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400~5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줄게라고 이야기한 것이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할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은 분이라는 것.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추가적인 요건을 유대인에게 덧붙여서 율법만 지키면 구원해 줄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닌 것 알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결국엔 그렇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선민의식과 율법 속에서 빠져있는 율법주의적인 의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한 17절까지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18절까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끼리라도 약속을 하면 아무렇게나 그렇게 폐하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에게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너 이번 시험에 100점 맞으면 로봇 사줄게, 이런 거예요. 진짜 100점을 맞아온 거야. 미루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럼 다음 시험에 100점을 맞으면 로봇 2개 사줄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일단 하나 사주고 다음 시험에 또 100점 맞으면 또 하나를 사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과의 약속 가운데서도 뭔가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더하거나 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연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언약으로 네 후손들이 정말 저렇게 별처럼 많아지고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난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겠다고 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율법을 받은 것이지 그 전에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 폐해지거나 혹은 아까 장난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추가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오히려 율법도 굳건히 세울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4절을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들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래.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만약에 내가 선한 공로나 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천국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든 일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율법주의를 걷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유들이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생활이 있죠. 거기는 어찌 보면 인과응보의 상황입니다. 내가 신을 위해서 무언가 감동을 드리고, 바알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제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면 그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의식이고 무언가를 하면
공로를 쌓으면 그 신이 무언가를 준다는 세상의 종교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러한 방식으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무언가 잘 해드리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자손 만방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니라 하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원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한테 가장 기쁜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15,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은 이게 죄구나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잘못되면 정죄감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믿음을 받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이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해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받게 된 우리 이방인에게도 그러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에서 여러분 벗어서 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특별한 일들이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이 되면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고, 그 부자 관리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향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런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관리가 무슨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 지킨 것 알겠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어떻게 하죠? 팔아서 나눠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그 재산이 큰 거로,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왜 돌아갔죠? 왜 돌아갔습니까? 내 자산 팔라고 하니까 그렇게 돌아간 건가요? 그 사람에게 영생이나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재산을 팔아서 넘기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그 사람은 영생 받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갔죠? 왜 그렇게 갔을까요?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 가슴 속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연약한 것이 있으니,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너는 그것이 부족하니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지켰으며 내가 쌓아놓은 공로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무서운 점이 이것입니다. 대충 내가 무언가를 쌓아놓고 공로를 쌓아놓고 내가 지켰으니 나는 구원받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무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예수님의 만남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가늠한 여인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삭개오 같은 그런 죄인된 심정, 애통한 심정, 부족한 심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만약 지금 그런 심정이 없다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차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고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돌아보세요. 그 이후에도 말씀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맹인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거든요. 이 율법주의 부자 관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죄에 닫혀 있고 내가 죄인인지를 전혀 모르고 내가 부족한 걸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맹인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 있는데 내 죄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자 관리와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19장에 그렇게 나오죠.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자 관리하고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호칭이 선생이었다라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얘기하자마자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내 재산을 팔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십자가 앞에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갔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구나.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삭개오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키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제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제 재산을 팔아서 반을 버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삭개오가 왜 절반만 팔았을까? 자신이 여지껏 남들을 압제하고 절대로 가지면 안 될 것들을 뺏은 것들을 갚을 생각을 하니까 그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반, 재산의 절반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상적으로 세금 거두면서 자기가 모은 재산의 절반, 그거 다 내놓고 그리고 여지껏 내가 잘못했던 걸 현실적으로 다 돌려주고 갚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자가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소장에 적혀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지껏 예배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생각한 신앙의 연차들이 많으니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남들보다 좀 더 잘 지키고 있으니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선민이니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내가 지키고 있었으니 그리고 여지껏은 잘 해놓은 것이 있으니 그리고 나는 착하니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있으면 무언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덫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 내가 무언가 지킨 것 있으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와서 문을 열고 여러분이 물었을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나를 붙잡아라, 빛을 붙잡아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나의 죄인됨을,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나의 죄의 비참함을 보고 그 비참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나를 살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그 은혜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믿음이, 그리고 다윗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았던 그 은혜의 믿음이 우리 세비세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저희 모두가 부족한 걸 깨닫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성장하는 교회 예배당 앞에 저 교회가, 우리나라의 그 교회가 30년 후에도 여전히 저렇게 번성하며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식에 빠져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참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시간이 없는 중에도 쪼개서 모든 것을 드린다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킬 것을 다 지켰다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 괜찮다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주님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자가 우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젊은 부자 관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진노만을 남길 뿐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는 것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나의 신앙 경력에 의지해 있는 저희의 참담함을 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저를 봅니다. 주여, 신앙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저희가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말을 오늘 봤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주님, 제발 저희 눈을 뜨게 하옵소서. 삭개오에게 부어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새빛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